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소개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선물로, 시간을 선물로 준 그것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죽음이 참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성경에는 죽음의 그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약에 죽음의 그 아름다움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그 죽음의 아름다움, 그의 생애를 산 것보다 짧은 그 죽음의 아름다움의 그 무게가 더 무거운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이 정말 그 이름처럼 면류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깨어지면서 죽지만 그 얼굴은 천사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앉아서 맞이하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죽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맨 앞장에서 돌을 던진 사울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 또 특별히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반은 이미 감동되고
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죽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거룩하고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7가지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7가지 마지막 말을 남기시잖아요. 특별히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몰라서 저렇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노년,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하는데 무려 성경에 13장이나 긴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렇죠. 75세에 이미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후사를 보는 것을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그 한 줄로 요약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3절 이하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 저자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더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이고 나그네. 여러분, 외국인 고국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가야 할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텐트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한 곳에 편안하게 정착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자야.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생명 내놓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생에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더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4장, 25장은 아브라함의 말년, 아브라함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년, 아브라함은 늙으면서 자신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 사례를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요즘은 남편이 먼저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연약한 아내가 남편을 장례 치르는 거, 그거 참 힘들지 않겠어요? 네? 차라리 남자가 아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여자들이 더 오래 사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그 힘들어 하시는 그 사모님, 조금 이따 사모님도 함께 가셨지만,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연약한 아내가 남편 장례를 치른다는 것 참 힘들지 않겠어요? 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그냥 살다가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텐데, 가야 하면 그게 축복인데, 그 험악한 장례를 치는 건 남자가 아내를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냥 남자가 뒤따라가면은 그거 참 좋은 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이게 복인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 사례 무덤에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아들 이삭.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장례를 치르고 아들 이삭 결혼시키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드리고 나서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왕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자녀들 갈등하고 다투지 않게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삭과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조카 롯과의 갈등을 아마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 떨어뜨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하다가 조카 롯과 재산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아픈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서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음을 합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장례식을 친.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구원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네. 하나가 돼야 되는 거. 그런데 요즘은 어떤 가정은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네.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부모가 죽고 난 다음 자녀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네.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부모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인생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아브라함이 죽고 더 큰 복을 받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